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모두 많이 기다리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사물들을 지금 당장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와 있는 이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이 무언가를 좀 이렇게 바라보는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제일 최근에 무언가를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이 바라본 것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제일 아름다웠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본 것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랜드 캐년에 다녀와 보신 이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웅장한 그랜드 캐년의 모습이나 그와 비슷한 장엄한 자연의 광경을 바라보셨던 것이 혹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혹 연애하시던 시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 설레고 행복했던 사랑의 바라봄,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가 이 주로 놀라고 신기한 것을 볼 때는 바라본다라는 말을 그리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거나 놀랄 만한 일은 보통 놀라서 쳐다보지요.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우리는 꽃을 바라봅니다.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조금 그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것 중에 각 사람마다 가장 좋았던 것,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 그러한 것들이 아마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분들은 이 추억에 잠기시거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기를 여러분께서 바라본 것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제일 아름다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든지 이 바라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떠올리려 했을 때 혹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는 매우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더욱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타이틀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요. 학교나 사회나 직장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나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실질적인 문제, 교회 생활, 교인 간의 문제, 헌금을 내는 일과 같은 일들이 어쩌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늘어나는 책임들과 교회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가져다주는 이 높은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높은 표준이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 출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출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좀 따분하거나 고되거나 힘겨운 여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가정할 때에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실 것입니까? 저는 만약에 이 후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출발점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그것을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녀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기 위하여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것을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헌금을 잘 내는 일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 행사에 이 몸만 열심히 참여하는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잘 내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이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교회 예배와 행사에 실제적으로 이 몸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일도, 교회의 예배나 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도 억지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단추이자 출발점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어로는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외치고 있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바라봄의 기별인 것이지요. 후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또 같은 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나다나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진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없이는 사랑도 믿음도 진리도 심지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한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 꽤나 말썽쟁이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종종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이 경찰들을 골탕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그 경찰차만 보여도, 미국 경찰차만 보여도 아무 이유 없이 긴장이 되는데요. 이 목사님은 참 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어릴 적에 차를 훔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훔쳐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에 지나가는 한 경찰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늘도 그 경찰관을 정말 골탕 먹이는 이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훔친 자동차를 끌고
그 경찰관에게 일부러 다가가 길을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훔친 자동차를 탄 절도범인 줄도 모른 채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와 목사님은 경찰의 어리석음에 큰 웃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매우 생생한 뉴스를 보고는 그날 이후로 경찰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인즉 이러했습니다. 한 건물에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물을 뿌리고 이 사람들이 지붕에서 사다리로 기어 내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정문은 불꽃에 휩싸이고 창문과 문에서는 연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경찰이 팔에 담요를 안고 정문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 속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중을 뚫고 공터로 달려가고 있을 때 소방대원들은 급하게 허겁지겁 그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경찰관은 그가 안고 나온 담요를 잔디밭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담요를 열자 그 속에는 어린 아기가 있었고 그 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경찰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경찰관의 생명도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화상을 입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질식한 아이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저녁 경찰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대한 이 말썽쟁이 소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경찰의 모습을 TV를 통해 바라보면서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쁘고 경찰은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종종 혹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큰 몽둥이로 나를 치려고 하는 무서운 경찰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며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금세 나를 벌하시며 내 앞길을 막으시는 분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나를 구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아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마치 이 목사님께서 TV를 통하여 경찰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경찰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나쁜 사람이고 경찰은 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그분은 선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9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영적 이해력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는 소경의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바라볼 수가 없는 희망 없는 소경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끝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문제, 그것은 영적 시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라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바라볼 수가 없는 희망 없는 소경입니까? 우리는 예수 곁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 그야말로 바라봄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한 강도는 그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진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도가 아무런 적의나 호전성이 없는 주님의 친절한 태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선하심을 직접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라보는 그것이 그 강도로 하여금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본 후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의 순간도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선하심과 또 그분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회개하였고 자복하였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기꺼이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애정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지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피곤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추상적이고 현실감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들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하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저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자 이미 광야에 산지하고 있던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려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드리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뱀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정욕의 불뱀에 물리고 탐심과 욕심의 불뱀에 물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의 불뱀에 물리고 불신의 불뱀에 물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의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이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기쁨 속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신 카톡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전에 제게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수만 바라보세라는 찬미가 383장을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 다음은 이 찬미가의 가사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여러분, 제가 비록 나이가 연소하지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데요. 가끔 넘어질 때는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아주 엎드러지는 삶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정말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바라보지 말고 매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바라보지 않고 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봐도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바라봄의 특권을, 그것을 부디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경찰관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인공호흡을 하며 그의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손에 난 못자국도, 채찍질도, 뺨 맞는 것도, 침뱉음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삶을 아버지 떠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죄 많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 의지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한 주가 되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